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또 3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이거는 큰 착각 중에, 또 많은 사람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오늘 또 내일 어떤 일정이 있는 거, 그거야 본인이 잘 알죠. 그런데 내 삶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건지, 또 한 두어 달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내 삶이지만 내가 잘 모르죠. 내 삶이 어떤지.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 자체가 누구인지. 서양의 그 오랜 속담, 격언이죠. 보통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라고 하는데, 옛 그리스의 델피의 신전에 써 있는 글귀라 그러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런데요, 내 삶이 어떤지 또 내가 누군지 이거를 아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는데, 네 가지 질문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질문이 조금씩 관점은 다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이게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꼼짝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뭐에 꼼짝 못하나?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관심 갖는 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는 살면서 뭐에 꼼짝 못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 비슷하기도 한데 이번에는 인격적인 의지로 내가 동의를 하면서 나는 살면서 어떤 것에 철저하게 따르며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기쁘게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들이면서 나는 살면서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그럴 때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기꺼이 같이 그 일을 하고 그 얘기에 순종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세 번 드린 질문을 제일 강하게 구성을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살면서 어떤 것에 절대적으로 순명하는가? 자, 제가 절대적으로 순명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순명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많이 쓰는 말이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순종, 복종 뭐 이렇게 쓸 때 순종할 때 순자는 따라간다 할 때 그 순자인데요. 순명 할 때 이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죽음을 다 걸고 어떤 명령,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간다. 거기에 나 자신을 전부 다 드린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뭐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하나님 말고 어떤 것에 그야말로 나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명한다. 이런 것이 사람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싫든 좋든 또는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은 살면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에는 내가 꼼짝 못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것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명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축이죠. 내 삶은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삶이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시야 왕 그 사람에게도 요시야가 절대적으로 순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66권 성경의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자, 요시야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요시야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요. 남왕국 유다 이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남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쭉 내려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아주 비참하게 참혹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북왕국보다 백몇십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초토화되지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외에 이 사람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또 한 대단한 존경받는 왕 두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째 됐을 때 요시야 왕이 삶의 방향을 명백하게 정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남왕국 유다, 그때는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내가 모든 것을 바친다. 이렇게 왕이 된 지 8년째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4년 동안, 그리고 왕이 된 지 제12년째 되는 때에, 그러니까 결심하고 난 뒤 4년 후에 요시야가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아주 철저하게 모조리 다 제거합니다. 이거를 6년 동안 진행합니다. 6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또 국가에서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권에 얽힌 사람들,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짐작할 수가 있죠. 6년 동안. 그리고 왕이 된 지 제18년째 되는 때, 이때가 요시야 왕의 나이는 26살이고요. 이때 시기가 주전 622년입니다. 이때부터 요시야 왕이 이제는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망가지고 물건도 없어지고 온통 난리가 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원상 복구시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 복구를 명령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hil기야라는 사람인데,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구약성경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율법책 발견한 거를 서기관 사반한테 얘기를 하면서 왕께 보고하라고. 사반이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먼저는 왕이 지시하신 대로 성전 복구,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제게 주었습니다 하면서 요시야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낭독해라, 읽어봐라 하고 지시를 했을 테고,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쭉 낭독합니다. 근데 그 낭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듣는 중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왕이 그렇게 옷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신명기서 말씀을 사반이 쭉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이처럼 재앙이 심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게 신명기서 낭독하는 말씀 구절 구절에서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발견된 신명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 그 전체인지 그중에 일부인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신명기 1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소리내서 낭독한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바닥에 엎드린 다음부터는 요시야 왕은 엎드린 채로 사반이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다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이 지시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더 깊이 물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책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물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왕이었겠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10년 전부터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4년 동안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때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했겠어요. 아마 신명기가 상실됐든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신명기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당연하지만 다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성경 좀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분이 구약성경 신명기 이렇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시야 왕이 왜 들은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다시 물어봐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작동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선지자한테 물으러 갑니다. 근데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물으러 가고,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훌다가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째, 너희가 들은 그 신명기서 말씀 그대로 거기 있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린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니 재앙을 받는다.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훌다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도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 책에 기록된 저주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내가 사는 동안은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 자, 훌다 선지자가 이 두 가지를 전달을 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전체를 다 모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가 바로 그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 그리고 모든 주민들, 제사장, 레위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았어요. 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바로 그 말씀을 백성들 전체에 다 들려줬어요. 여러분, 그거 쭉 말씀을 낭독하는, 말하자면 집회지요. 이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리고 사람이 최대한도로 많이 모였을 텐데 한 사람이 낭독하는 목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리지 않았겠죠. 그럴 때는 구약에 여러 집회가 많은데 한 사람이 낭독하고 적절한 거리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또 그 낭독한 거를 복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지역에 들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확실하게 낭독을 하고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러 사람이 또 그 말씀을 잘 듣고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표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언약을 확실하게 맺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읽은 본문 첫 번째 덩어리 33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 제위 18년에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언약을 세우고 한 게 주전 622년이에요. 근데 그 후에 요시야 왕이 1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다가 609년에 무깃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애굽의 왕 느고가 이끄는 군대하고 싸우다가 전사하죠. 근데 아무튼 요시야가 13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요시야도 행복했고 그리고 백성 전체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가 무엇에 꼼짝 못했나요? 다른 표현으로 요시야는 어디에 절대적으로 순명했나요? 요시야는 신앙적인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책의 말씀,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명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순명하니까 나라 전체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는 목사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공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설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서 거기서 받은 은혜대로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가장이 또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 그 가정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성경 덩어리 거기에서는 그렇게 전체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둘째 성경 본문 덩어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쭉 1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단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요시야 왕이 먼저 자기 개인 사유 재산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그 뒤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냥 다 합쳐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월절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 고기 그 음식을 서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요시야가 드린 예물이 여기 역대하 3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그리고 주요 지도자들 방백들도 드렸는데 그 방백들이 드린 숫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스가랴, 여히엘 이 제사장들이 또 드렸는데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나냐, 스마야, 느다넬, 하사럈, 여이엘, 요사밧. 이 사람들이 드린 게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다 합치면 41,400마리입니다. 이 제물들이 일주일 동안 이게 바쳐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준이 뭐냐? 그게 율법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 신명기에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여기 역대하 35장의 표현을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두 군데 외에 한 대여섯 군데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모든 유월절을 지키며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5장 뒤로 쭉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거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대요. 처음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자, 처음 왕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이처럼 지킨 적이 없었다. 그 얘기는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유월절을 이렇게 못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규모 또는 간절함, 요시야 왕 때의 특별한 상황, 뭐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얘기겠죠. 어쨌든 유월절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역대하 35장 1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절절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킨 그 유월절을 요시야 왕 18째 해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묘한다. 바로 그 표시인 거죠. 제가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뭐 사람이든 뭐든지 나는 무엇에 꼼짝 못하는가? 또는 나는 무엇에 절대적으로 순묘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혹시나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묘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축복, 그 감격을 어느 때부터인가 잊어버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 내 삶의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한 달 전에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 설렘이 막 가득하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옛날엔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신앙의 감격 설렘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는 게 사회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고 누구 좀 싫으면 왕따 시키고 아유 그 김집사 어떻고 어쩌고 그냥 그래.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신앙의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 사회 나가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빛의 밝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축복을 늘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요시야, 쉼표하고 말씀에 순명하다. 다른 말로 요시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체험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13년 동안 더없이 행복했고 더없이 복을 누렸고,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삶 공동체 이런 표현이 늘 붙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에 순묘하는 공동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